무교절 대성회 또 오후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절기를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그 희생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육비에 또 깊이 아로새기시고 우리 지난날에 우리 죄를 또 깊이 반성하고 또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우리 모두도 함께 동참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아버지의 길 또 어머니의 그 희생의 길을 또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아름다운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무교절 오후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다 같이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전 시간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겪으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또 되돌아보았습니다만 그 같은 일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 모든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장 1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이사야 53장에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그 원인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이 무교절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순환을 또 기리고 순환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든 일이, 그가 찔렸던 그 이유도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하셨던 그 이유도 우리의 죄악이며,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이와 같은 기록을 이미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원인을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시고, 또 이런 예언서를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모두 다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으로 우리의 그 죄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징벌이 얼마나 참 큰 것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허물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찔리움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그 죄악을 다 홀로 외롭게 담당하시며, 곤욕을 당하실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며 말없이 그 곤욕과 신문을 피조물들에게 당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하늘아버지, 그 삶을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또 깊이 각인을 하고 또 기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 날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생각하며 우리의 지난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죄와 허물들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는 반드시 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을 많은 요구를 하셨던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또 무교절 절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날을 마음 육비에 다시 한번 되새긴다면 회개 속에서 가까워진 천국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회개를 정리해보면 자신의 죄의 잘못을 느낄 뿐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 속에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라 이렇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 사람의 그 경우를 통해서 누가 과연 회개한 삶을 산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회개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지혜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순이라는 아이는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은 나쁘다고 느끼면서 사는 아이입니다. 민지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은 나쁘다고 느끼면서 그 전에 자기가 지었던 그 모든 그 죄를 다른 선행을 통해서 갚으려고 하는 아이입니다. 혜인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은 나쁘다고 느끼며 다시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이 도적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러 다니는 아이입니다. 이 셋 중에 누가 진정 회개한 삶을 산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회개의 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회개는 세 번째 혜인이의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 그 죄에 대한 것을 느끼고 다시는 그 죄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른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까지 회개시키러 다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본보여 주신 그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마가복음 1장에 이른 새벽부터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1장 다 같이 한번 열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고 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전도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 뭐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죠? 바로 전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뜻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즉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회개한 진정한 그 모습은 누가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참 회개의 증거는 바로 죄인된 다른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안내할 줄 아는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는 참 회개의 증거라고 이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7절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의 참 증거는 바로 이 전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또 아침부터 전도하시는 전도의 모본을 또 보여주시고 마지막 성천에서 올리워 가실 때에도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시면서 많은 영혼들을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끔, 그 죄인들을 죄에서 떠나도록끔 너희가 노력을 해달라는 이와 같은 당부의 말씀이 계셨고,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계셨죠. 마태복음 우리 28장 18절의 말씀도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28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의미는 가장 아름다운 회개를 해달라는 당부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순이, 민지, 혜인이 세 사람의 내용을 우리가 또 살폈습니다만 이 셋은 예전에 남의 것을 한 번이라도 훔친 전력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근데 세 사람의 것 생각이 각각 다르죠. 순이는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은 그냥 나쁘다라고 느끼기만 하는 회개 정도를 했고, 민지는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은
나쁘다고 느끼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고치지 아니하고 다른 선행을 가지고 그 이전의 죄를 대신하겠다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습니다. 혜인이는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은 나쁘다고 느끼면서 다시는 훔치는 일은 하지 아니하고 또 오히려 도적질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러 다니는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셋 중에 누가 진정 참된 회개를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하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본다면 세 번째 혜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그 증거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회개의 증거를 하면 맡겨주신 새 언약의 진리의 도를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전히 또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만큼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옳게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 부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한 사람들에게만 이 모든 일들을 부탁했다는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입장에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아들과 이 딸이 이 일하기에는 가장 참 적임자다, 이렇게 여기심을 입어서 무슨 부탁을 받았냐 하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더라고 했습니다. 자식 중에도 가장 건실하고 참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말씀과 그 가르침을 잘 준행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게 여기셔서 이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늘의 천사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인이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인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받으시고 그의 모든 행실과 행위를 바르게 또 용납하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옳게 여기심을 입은 죄인들, 이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복음 전할 부탁이라고 하셨고 나 아닌 다른 사람 또 다른 죄인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이 같은 것이 진정한 참 회개를 했다는 산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바로 새 언약의 복음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우리 3장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3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데 회개하는 자가 되는 가장 최적의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새 언약의 일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말씀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뭘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두고 명한다고 했습니다. 말씀 전파하는 일을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우리가 힘써도 좋겠습니다만 하나님 말씀 전파는 이 일만큼은 게으르지 말고 시도 때도 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를 우리말로 간단히 줄여서 얘기하면 시도 때도 없습니다. 무시로 어떤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전파하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3절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건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무슨 일을 하라고요?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수만 가지 종류의 축복이 있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다 받기를 원하시는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이 되겠습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랬을 때 6절의 말씀 보시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희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이제는 준비되어 있다. 이제까지 내가 앞만 바라보면서 위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하는 가장 위대한 일을 했으니까 가장 위대한 면류관이 이제 우리에게 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많은 존재로 우리를 또 거듭나기도 하실 수 있겠건만 사장이 되게 할 수도 있고 기업의 회장이 되기도 할 수 있고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도 할 수 있고 또 국가의 또 높은 관직에 있는 그런 어떤 집권자들이 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새 언약의 유능한 일꾼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더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디도서 1장의 말씀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디도서 1장 2절의 말씀 보시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뭐로 나타내셨다고요?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무한테 맡긴 게 아닙니다. 새 언약 진리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누가 세상 만민에게 전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신 사람들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온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죄인이 온전히 회개해서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또 받드는 온전함에 또 이룰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는 또 원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무교절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 육비에 깊이 또 아로새겨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죄를 반성하고 또 회개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바라신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살도 당신의 피도 당신의 지위도 영광도 명예도 다 내려놓으신 가운데 이 땅까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교절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결단코 우리 마음 가운데 지워내지 마시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삶을 아름답게 은혜롭게 또 따를 수 있는 하늘 모든 자녀들이 되셔서 아버지 어머니를 또 기쁨 드리고 영광 돌리는 이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정부터 오늘 오후 3시까지
금식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금식을 하더라도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 오셔서 37년 걸어가신 복음의 생애는 말로 또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가 또 존재하고 우리의 미래가 존재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서 진실로 아름다운 회개를 또 실행하는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께 기쁨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